시편 145편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해주시기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사모하며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어떤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길 때 그들은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살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생겨요. 정말 숱하게 생겨요. 저도 이렇게 보면 목사지만 어떨 때는 일 때문에 잠을 못 잘 때도 있고 뜻하지 않는 일들이 막 생길 때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마음에 평강이 오고 그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지혜가 생길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구약성경에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유명한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임시 거처에 기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다녔는데 그 임시 거처했던 그 집의 주인이 가부였습니다. 홀로 된 여인이고 아들이 하나였습니다. 근데 아들이 죽었어요. 아주 하늘이 무너지고 땅에 꺼지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키운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 앞이 캄캄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런 생각이 있었나 봐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은 내 죄 때문이다.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어요. 대부분 그런 생각 들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건 내 죄 때문에. 이게 딱 똑같아요. 이 부모라면.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다시 엘리야 선지자가 그 집에 오게 돼요. 왜? 엘리야 선은 몰랐잖아. 그 아들이 죽었는지 어떻게든지 몰라서 오게 됐는데 그 가부가 엘리야를 붙잡고 하소연합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데 그 뜻에 의해서 내가 죄인이더라. 그 내 죄 때문에 결국 내 아들이 죽었다. 하소연을 합니다. 그럴 때 이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그 혼이 다시 생명이 그 아이에게 들어갔다. 이것을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살고 죽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분이 내 문제 해결해 준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비록 내 아이가 죽어서 영원히 떠난 상태였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가부의 엄마한테 하소연하지 않았어요. 내가 죽였냐? 시세말로? 어떡하냐? 죽은 거 할 수 없지 않냐?
이렇게 변명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왜? 엘리야는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제시했던 사람이기에 그는 그 가부의 집 아들 그 죽은 문제 가지고 죽이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생명을 다시 그 아이에게 들어서 그 아이가 살았다. 할렐루야. 신약에서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나병 환자는 저주받은 병이라 그래요. 지금도 나병 환자가 치유됩니까? 안 돼요. 단지 더 이상 진행만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윗동네가 나병 환자촌이라서 아주 징글징글하게 봤어요. 저는 강원도 원주시 교운동이 제 고향인데 우리 윗동네가 나병 환자촌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다 부모님도 나병 환자예요. 거기서 나병 환자 아주 엄청 봤어요. 그 당시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문딩이가 애들 심장 빼먹는다고. 그럼 여기 됐었을까? 보니까 제가 지난 수요일날 대전 가서 설교해서 물어보니까 거기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 소문이 났으니까 문둥이가 어린애들 심장 빼먹으면 경고친다 해서 애들 없어지면 다 조심하라고. 우리 때 근데 나는 친구 부모님 다 나병 환자니까 내 심장 빼먹든 말든 나는 닭고기 먹고 싶어서 거기 갔거든요. 왜? 나병 환자들 뭘 많이 재배해요? 양계. 그러니까 닭고기 먹고 싶어서 저는 거 갔거든요. 친구 부모님 다 뭐예요? 나병 환자니까 내 심장 빼먹다면 그거 신경 쓰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말이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왜? 너무나 사랑스럽거든 그분들이. 사랑으로 저를 자기 아들 당신 아들 친구라고. 근데요 이 나병 환자는 의학으로 고칠 수 없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렇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자신의 이 질병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비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지 알라 약속해 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겐 거룩한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거룩한 소망을 주셨는데 이 거룩한 소망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거 바로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는 다른 말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대화. 여긴 요한이가 왔는데 저놈이 뜬금없이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뭐 좀 하나 써주세요. 너 엄마 교회 나와야 된다. 근데 교회 안 나면 안 써준다. 근데 저놈은 뜬금없이 나보고 뭐 써달라 그럴 때는 목사님이 써주면 약간 효력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써달라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아멘 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고 사실 효력이 있어요. 왜냐면 저는 다른 쪽으로는 모르고 한쪽 분야에서는 제 이름이 좀 이름값을 하거든요. 그래 성도님 앞에서는 이름값을 못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이름값을 합니다. 이름값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름값을 하실까요? 못하실까요? 이름값을 한다는 건 그걸 책임진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하신 일이 그걸 증명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이가 어떻게 그걸 알았지? 그래서 지난주였죠? 너 오라 그랬더니 이번 주에 오라 그랬더니 저 지금 베트남 가야 여기는 먹고 다음 주에 꼭 올게요. 그래서 어제 문자가 왔어요. 인천에 도착했다고 사나이는 약속을 지키는 거라고 답장을 보냈죠. 몇 시까지 가야 됩니까? 11시까지냐? 엄마하고 오겠다고. 근데 조금 늦어서 예배 시간에. 어쨌든 이게 작은 소망이에요. 저 사람한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되겠지.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누굽니까? 인간이 만든 돌부처가 아니에요.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심판하신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문제 해결해 준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항상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야고보 사도가 갑자기 우리에게 고민거리를 하나 줬네요.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내용이 있다. 부모님이 자식이 얘기한다고 다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죠? 다 들어주십니까? 저는 잘 안 들어줘요. 그게 타당할 때 들어줘요. 그럼 야고보 선지자는 왜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그것은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그거는 너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의심을 품으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거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간구하는 모든 자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도다. 여기 보면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 마치 아이가 배고파하면 우는 것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애기 엄마들이 그렇잖아요. 애기가 올라가는데 두 마음 품고 애기 젖줘요? 그냥 주잖아요. 그냥 함께 하잖아요. 함께 하면서 그래, 배고팠죠? 힘들었지? 그러면서 달래면서 함께 합니다. 왜? 그 배고픈 마음을 안타까워하면서 그 마음을 해라하면서 그의 아기의 마음이지만 위로해주면서 배고팠지? 힘들었지? 이거 하면서 젖을 줘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애들 애기 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애기들이 젖을 먹으면서 눈을 누구에게 맞춰요? 엄마에게 맞춰요. 그 아이의 눈빛에 근심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아무리 김영미 집사가 지민이가 그러면 그냥 어이구 그러면서 줄 거예요. 이제 눈에는 사랑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근데 여기 보면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여기서 자기를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는 것,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놓고 자기의 모든 걸 내놓고 하나님 아버지 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 도와달라는 게 소원하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 내 모든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거든요. 그렇게 부르시는다 그랬어요. 부르짖을 때 뭐 하시냐? 구원하신도다라는 데서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함께 하신다. 구원이라는 말이 함께 한다는, 세이브가 아니라 이 소저라는 헬라어는 함께 한다. 하나님 함께 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께 함께 하시고 또한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부르짖음 들으시고 보호하시고 아기를 멸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기는 누구예요? 내 마음에 고통을 주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그 약속 중에는요, 자식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신다고 그랬지만, 누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를 축복하고 누가 너를 힘들게 하면 내가 그를 저주하리라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걸 쉽게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누가 내 새끼 건들면 가만 안 두는 거예요, 한마디 말해서. 근데 누가 내 새끼 도와주면 나도 그 사람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누구 새끼? 하나님 새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형상이니까. 인간도 자기 새끼 누가 건들면 가만 안 있는데, 내 새끼가 잘났든 못났든 일단 부모는 자기 새끼 편이잖아요. 그 나중에 일단 그 문제를 해결하고 타당해서 볼 때, 아, 내 새끼 잘못했구나, 그럼 가서 사과하라. 그 당시에, 그 다음에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할 것을 방향을 제시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모예요. 부모는 무조건 감싸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그 자녀에게 타당성을 물어보고, 아, 네가 잘못했구나, 그럼 너 가서 정중하게 사과하고 와라. 일단은 내 새끼 편이지만. 그게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들어올 때 친구가 싸운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오라 그런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 함께 하시고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보호하시고 악을 멸하주신다, 이 말씀을 씹으면 씹을수록 솜털이 쓰도록 가슴이 벅찹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만물의 주권자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에게 아픔과 고통을 준 자를 징계하시고 나를 선대하는 자 그를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 놀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알면 알수록 감사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 살다 보면 우리가 내 죄성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을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게 거룩한 소망이에요, 소망. 인간의 가장 큰 소망은 창조주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그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왜냐?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오직하면 예수님은 염려하고 근심거리 있으면 다 내게 오라,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주겠다. 제가 오늘 아침에 퀴트도 했지만 뭐라 그랬어요? 원난도 해결해 주시는 주님, 원난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안 줄까요? 전 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돌이켜봐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돌이켜본다는 게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쓰게 하신 당신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거울이 되어서 이 말씀은 내가 방면교사를 삼아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소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서의 문서, 커버너트, 문서의 문서, 언약책이, 다시 말해 계약서란 말이에요. 계약서. 우리가 집을 계약하더라도 요새는 서울 같은 데를 보면 못 하나 박는 것도 계약서에 쓴다 그러더라고요. 요새는 그 계약서를 어기면 위약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법정에 가서 이 사기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요, 여러분, 계약서, 문서가 참으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인 줄로 믿습니다. 계획서 하나님 앞에 그걸 딱 들어 대놓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났던 못났던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당신의 자녀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애통하는 저 복이 있는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절히 울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선한 쪽으로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해줄 줄 믿고 사모하는 거예요. 그 뜨거움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지들이 한 행동론을 보면은 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안에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 당대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 당대에 쓰임받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바로 성실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술 먹고 운전하고 땡깨 피고 그건 예수쟁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종교인. 그건 예수쟁이 아니에요. 저는 교도소 사역하면서 특히 청송이 순경비 교도소 수많은 문제수들 상대해 보면서 당당하게 너 예수 믿냐? 아멘. 그러면 너 이제 네 입에 욕은 빼고 너 입에서 욕만 뺀다면 너의 삶은 밝힐 것이다. 좀 대놓고 얘기해요. 교도소에서 집회 이번 주도 2번이나 가는데 인성교육을 가든 상담을 하든 집회를 하든 당신들이 여기서 예수를 믿는다고 안 나오면 나가서는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술 어떻게 먹고? 제가 잘 쓰는 말이겠잖아. 술 어떻게 먹고? 그래, 처먹지 말라. 술 처먹으면 인간 꼬라지가 안 돼서 혈기가 많아서 싸우면 또 들어온다. 부모님이 술 처먹고 애들한테 욕하면 그 아이를 미래는 없다. 응? 그 캐릭이잖아. 응? 사실 왜 말에는 관계성이 있고 그 관계성 좋은 관계가 되고 나쁜 관계가 되는 태요. 그래서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고 천냥백도 말 한마디로 갚고 곰은 쓸개 때문에 죽고 사람은 말 때문에 죽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디서 무엇은 말에 성실성이 있어야 돼요. 말에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그에게 용기 주고 소망을 주는 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 그는 주변사람 인간관계가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가 믿음의 소원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면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내가 있는 자리를 좋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선하게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관계를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남들이 보고 미친 짓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배 드리러 주일날 교회 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미친 짓이야. 바보짓이야. 바보짓. 이 좋은 세상에 이 무더위에 바닷가 살 놀러가면 좋은데 저 미친 인간들 교회 왜 가 이런다고요. 근데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뭔가 몰라서 그래. 살아계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사람의 참된 만족이요 레포츠로 슈거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히 받을 때 내 마음은 평안이 오는 그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이요 환난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문제도 해결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장 큰 평안이 어디서 우리의 소원에서 오는데 우리의 소원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준다는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소원이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오직하면 너 나에게 오면은 내가 네 문제 해결해 줄게. 그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암송하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부르신 자 상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믿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라 사모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내 문제 해결받고 내가 좀 편안하고 내가 하는 일 하니까 영광 돌리고 내가 뭔가 좀 잘 되어서 남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건 하나님 해줄 수 있는 힘이 믿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루었는데 좀 루자가 빠졌어요. 내 소원을 이루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지금 오늘 얘기합니다. 너 이 문제는 나에게 말해줄 수 없겠니? 진짜 말해줄 수 없겠니? 그래서 진짜 말하면 그 다음부터 해결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요. 필요하면 사람이 붙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 하나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른 거 안 해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나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밖에 안 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제가 아직도 연약하네요. 실수가 많죠. 그러면 관계가 다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오심실하신 주 다시라 생각하면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가사를 생각하면서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시시하신 주 오시시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끌어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먼 세월 그러는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시시하신 주 오시시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르러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들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소리내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나는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 이런 문제 우리 가정의 이런 문제 내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진로의 문제 하나님만 해결해 줄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내 아의 죄 때문에 십자가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니 주여 나의 문제 선한 쪽으로 해결해 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진로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 어느 거 하나 내 힘과 내 능력을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해결해 줄 수가 있고 하나님 우리를 선한 쪽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줄로 믿사오리.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의 성도를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을 돌아온다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을 하나님 영광되는 것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러운 심하게 유혹에 넘어가서 헛하는 곳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고 아니라 마음을 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믿고 하나님만의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꿈과 비전을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 응답해 주겠다 약속하셨던 주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함과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세월 돌아보았고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이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시시라신 주, 오시시라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거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하나님이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구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소원 가슴에 생각하면서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